줌으로 오신 분들 확인부터 합시다. 예, 우리 최상 장로님, 황순환 권사님, 정재덕 장로님, 송재식 권사님, 예, 양경욱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예, 임수영 권사님, 김옥승 권사님, 예, 환영합니다. 요즘 낮과 밤 이 기온차가 상당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부터 먼저 봅니다. 민수기 31장 34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민수기 34장 1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달을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드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여매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후세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다 함께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예, 말씀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347장.
이것이 하나님 말씀 민수기 34장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의 경계와 분배, 하나님이 주신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현대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거죠. 이제 이분들은 이걸 이제 구약 성경의 이 성경의 문자를 그냥 문자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는 이걸 그냥 상징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이걸 문자의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현대법에 의거해서 현대 이스라엘은 불법적 국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땅의 차지가 아니죠. 그건 2차 세계대전 그때 당시에 제국 국가들이 지들 마음대로 한 거죠. 전 법적으로 따지면, 국제법으로 따지면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불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성지순례도 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다네요. 근데 본문의 내용은 굳이 이렇게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실 땅의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중국 쪽에서 내려왔든 또는 해양 쪽에서 올라왔든 그렇게 치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에게 땅을 줄 텐데 압록강까지,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두만강까지, 남쪽으로는 제주도까지, 동쪽으로는 울릉도와 독도까지, 서쪽으로는 백령도와 어디까지, 거기가 너희들의 땅의 경계니까 그 땅을 확보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국경선이라는 게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막 정확하게 이제 그어지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 전까지는, 근대로 들어서기 전까지는 국경선이라는 게 사실 되게 애매했거든요. 가끔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아쉬운 것이 있죠. 만주 지역은 이제 중국이 다스리기는 했어요. 근데 중국의 전체적인 그 행정력이 완전히 미치지 않아서 우리나라 동포 국민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가서 살았죠. 섞여서 살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있었고요. 그게 가능한 거는 중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라 그럴까요? 행정력을 미칠 수 있는 거리가 훨씬 가까우니까요. 이제 중국이 이렇게 장성을 쌓잖아요. 그 장성 밖의 땅이거든요, 만주는. 그러니까 중국인들 머릿속에는, 근대 전의 머릿속에는 만주는 중국이 아니었어요. 그냥 버려진 땅이었어요. 근데 왜 그 만주 지역을 내버려뒀을까요? 그 땅이 그렇게 썩 좋은 땅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마도죠. 거리적으로 보면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인다고 그래요. 날이 좋은 때는. 그러니까 제주보다 가까운 땅인데 대마도는 끊임없이 조선을 괴롭혔거든요. 그 해적들의 근거지가 돼서 약탈의 근거지였는데, 실제로 그래서 태종 때나 세종 때는 정벌도 하죠. 근데 정벌을 해놓고는 점령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근데 이제 고려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영토를 이렇게 넓히려는 정책이 있었어요. 근데 조선은 땅을 넓힐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귀찮아했다네요. 그러니까 관백을 보내달라는 청을 받아도 조선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안정복이 울릉도 지킨 얘기를 들으면 그건 정말 열불이 나요. 나라가, 조선이라는 건 정말 밥통이구나, 이 나라는. 답이 없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조선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힘이 부족해서 거기 사는 백성들을 돌볼 여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보는 백성도 힘이 붙인다. 근데 조선 저쪽 만주 지역이나 대마도까지 점령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 먹고 사는 것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봤다는 거죠. 그리고 대마도의 외족들이나 만주족을 되게 천히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서 내버려 두는 것이 낫다고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영토를 오히려 불리하다고 봤답니다. 넓게 보는 것. 그럴 만도 하죠. 이게 낙타나 코끼리 같은 거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어쩌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굶겨 죽입니다. 그러니까 낙타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이 있고 코끼리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근데 코끼리는 귀향도 여러 번 가요. 어떻게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여름에는 괜찮은데 겨울에는 코끼리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 무슨 섬인가 귀향 가서 거기서 굶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코끼리 하나를 유지를 못 해내는 거예요. 정부가 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경계선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좀 넓게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비전이에요.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 최소한 거기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이니까 멈추지 마라. 그 다음에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는 가야 한다는 의미와 거기까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그었다는 거는 더 넓게 가지 말아라. 여기까지 거기서 멈춰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차피 주시는 땅인데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한반도에 넓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넓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땅이 되게 작아요. 현재 남한의 땅의 5분의 1밖에 안 돼요. 가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작은 땅입니다. 왜 하나님은 더 큰 땅을 주시지 왜 땅은 이 작은 땅에 만족하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가 제국이 아니에요. 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를 꿈꾼다는 거는 결국 남의 나라 땅을 남의 족속의 땅을 계속 확장해서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가나안 땅은 심판의 의미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량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셔서 드리고 하지만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지점에 되게 되면 자기 두 발로 서야 되는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기는 하시고 도우시기는 하시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진짜 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잖아요. 전염병 내리고 막 불 내리고 구름 기둥 내리고 막 그런데 역사 시대로 넘어오는 거죠. 역사 시대로 넘어온다는 것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거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은 어떤 측면에서는 강요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막 불기둥 내려오고 막 지진 갈라지고 화산 터지고 막 이러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당신을 증명하는 데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친교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난 샬롬의 친교예요. 그런데 힘의 판별이 그런 식으로 강제되면 온전한 친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는 제국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하나 그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량이 고만하다는 거죠. 땅을 주어도 그것을 지켜낼 역량이 그 정도였던 거라고 보면 됩니다. 조선의 역량이 그 정도였던 거죠. 조선의 역량이 그 정도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릇의 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증명하셨어요. 능력이 크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복을 받는 우리의 그릇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했던 과부의 예는 부흥회 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도 내가 준비된 그릇이 얼마나냐에 따라 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복을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신앙적인 인격적인 내력이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잖아요. 동북공종이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김치도 지들 거라고 그러고 한복도 지들 거라고 그러고 근데 실제로 왜냐하면 조선족들이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의 역사라고 이제 품잖아요. 그건 이제 동북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영화 이런 거 보면 남한산성 같은 거 보면 뭐 청나라가 쳐들어오고 그다음에 명나라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중국인들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왜 조선이 명나라하고 청나라 우리는 두 개의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청나라가 만주족의 역사죠. 중국의 역사는 아니죠. 그렇지만 청나라가 중국을 먹은 이후에 사실 만주족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흡수돼서. 중국 역사에 어떻게 보면 편입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중국 역사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니 자기들이 한 나라라고 배웠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청나라가 명나라를 먹어. 이게 내전이에요. 다른 나라 전쟁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잘 따져보면. 그러니까 한때 흥왕해서 만주족들이 중국을 먹었는데 결국 배가 터진 거죠. 개구리가 황소를 잡아먹어서 결국은 자기들의 말도 사라지고 만주족의 말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족속도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그 인구 속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내 그릇이 안 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할지라도 은혜라 할지라도 내가 감당이 안 되면 그게 화로 바뀝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봅니다. 그냥 족장으로 있었다면 베냐민 지파의 대족장으로 있었다면 그는 훌륭한 족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릇에 비해서 너무 큰 영광을 짐을 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목이 꺾여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입을 크게 벌려라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광대하시고 넘치시는 분이시니 마음껏 구하라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지평이 열려 있어야 되고 두터운 인격이 필요합니다. 목표에 이르기까지 전진하라는 뜻이 이 경계에 담겨 있고 한계에 이르렀을 때 욕심부리지 말고 멈추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냐 아니냐는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그건 욕심이 아닌 게 되는 거고 감당할 수 없으면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건 욕심이 되는 겁니다.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의 대표자들을 뽑아서 분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는 것은 공정성을 지켜서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 의미죠. 땅을 모세가 꺼준 게 아니라 그냥 제비를 뽑아가지고 해결했으니까 이건 불평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땅이든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받는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좋은 땅도 있고 사실 좀 나쁜 땅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거기는 땅이 대부분 비옥합니다. 그런데 사실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쪽 북쪽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잘 아는 아마겟돈 평원이 나오죠.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나오는데 아마겟돈 평원, 이스라엘 평원 다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무지무지 기름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농산물은 유럽에서 최고가로 팔립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우리 호남 평야처럼 막 널찍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눈으로 봐도 굉장히 기름진 땅이긴 합니다. 그 땅하고 이쪽 유대 광야의 그 정말 황폐하다고 할 만큼 광박한 땅하고 하면 좀 억울할 수 있죠. 염해로 내려오면 사해 쪽으로 내려오면 땅들이 사실 썩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을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건 다 그렇게 불평을 해도 아니 이 땅이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 진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믿음이 기본이고 전제예요. 그랬을 때 이걸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교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하나님이 주신 시간,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그렇죠? 대하는 태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천차만별이니까 조금 나은 교회가 있고 조금 못한 교회들이 있죠. 예, 저는 하여간 제일 못한 교회 그러면 늘 제 아내가 자랐던 교회가 늘 생각이 나요. 예,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정말 어마무지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교인들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그럼 어떻게 앉아 있어? 그렇게 물으면 다 이렇게 목사님을 보면서 10년만 참자, 10년만 참자. 그렇게 이제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목회자지만 정말 어떻게 뭐 이렇게 실드가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정말 그 교인들은 교회가 십자가였어요. 그 교회는 교회가 십자가고 목회자가 십자가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 목사님은 은퇴하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아주 평안한 행복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 같으면 교회를 옮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 정도 되면 교회를 옮길 것 같은데, 근데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내 교회, 하나님이 주신 지켜야 되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 믿음이 통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생각하면 마음도 아프지만 참 어마무지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좀 신앙생활 하기에 좀 좋은 교회도 있고 신앙생활 하기에 안 좋은 교회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이런 믿음이면 아마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배우자일 수 있고 목회자일 수 있고 교회 직분자일 수 있고 내 구역원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고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늘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좋은데 높은 곳에 처하여도 부요해져도 거기도 처할 줄 알고 좀 낮아져도 그리고 좀 빈곤해도 거기도 처할 줄 아는 높음에 갖다 놔도 낮음에 갖다 놔도 거친 곳에 갖다 놔도 한결같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두터운 인격의 그릇 신앙의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드리고 기도합니다. 391장입니다. 예수 내 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자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새로운 땅을 향해 전진할 힘과 능력을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느 경계선에서 멈춰야 할지 멈춤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제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 세상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정말 좋은 나라를 꿈꾸는 그런 교회와 또 성도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광야를 둘러 여기까지 그 모진 순간들과 선택의 순간에서 늘 함께 하시고 때로는 잠들어 있을 때에도 일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이 행할 장막 칠 자리를 먼저 알아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전진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또한 서야 할 때와 가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터움에도 처할 줄 알고 얄팍함에도 처할 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늘 감사할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믿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며 모든 생에 있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뜻을 물어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해서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오니 우리의 선택에서 우리의 경건에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의의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더 높아지며 명예로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음걸음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참으로 생명의 길로 좋은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